죄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느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죄와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서 죄라고 하면요, 어떤 게 죄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바로 죄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 죄예요. 남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그 죄입니다. 남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남이 다쳤다? 그 죄죠. 세상에서는 자꾸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하고 또 미워하며 또 음란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죄는요, 세상이 말하는 죄보다도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색은 안 했지만 어떨 때는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죄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운전하다가 보면 확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중간에 딱 끼어들면 내 입에서 여러분 욕이 나갈 때도 있죠. 여러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죠.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모두 다 죄라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두 죄인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죄보다도 더 광범위합니다. 결국 이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어떤 예를 들면 좋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한밤중에 어디를 걸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한밤중에 불빛 하나도 없는 한밤중에.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한밤중에 산행을 한 적이 있어요. 산행. 와, 정말 어두워요. 산행을 하니까 이 밤에 한밤중에.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다가 동쪽에서 해가 떠요. 해가 비치니까 그렇게 어두웠던 그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거 있죠. 밝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훼손되어서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나는 즐긴다. 그건 사람이 아니겠지, 악마겠지, 악마. 여러분, 죄를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뿌리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죄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벌초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초. 묘에 가서 이제 잡초를 제거하고 벌초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벌초를 가보게 되면요, 나무가 있죠. 꼭 만나게 되는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묘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지 몰라. 저도 벌초를 해보니까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를 톱으로 베어요. 톱으로 베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다음에 벌초에 갈 때 보면요, 또 여러분 싹이 나 있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질겨요. 마찬가지로 죄 역시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뿌리가 아주 깊어요.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의 뿌리란 뭘까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의 통제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기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죄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인간은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시기, 질투, 분노, 교만의 죄를 스스럼 없이 짓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다짐으로 이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이 다 있었고 도덕 시간이 다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배웠죠. 남에게 배려를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기본 중에 여러분 당연한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죠.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남에게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죄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바로 죄 뒤에 악한 영, 즉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안에 역사하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죠. 신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죄를 덜 짓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당연히 또 죄를 짓죠.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면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안 믿겨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다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뿌리요, 그 죄의 뿌리 뒤에는 악한 영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함이에요. 그 결과 이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죽게 되었죠.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죄의 삭, 즉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에요. 죽음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죽음을 주실 리가 없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죽음,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죽음하면요, 이 육적인 죽음만을 떠올릴 거예요. 호흡이 여러분 멈추는 이 육적인 죽음,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죽음에는 육의 죽음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영원한 죽음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 번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의 죽음이야.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둘째 죽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경험하지 않아요.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다, 생이.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생을 끊는 분들이 있죠. 우리들 주변에서 간혹가다 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결코 그게 아님을, 끝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여러분 정복하지 못해요.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 딱 죽음이 몰려온다, 밀려온다 그러면요, 다 불안에 떱니다.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해요. 30대, 40대만 되더라도 공무원들은 연금이라도 나오지만 우리들은 다 뭘 먹고 사느냐. 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야. 죽으면 어떡할까?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다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죽을까 봐. 사고가 나면 죽을까 봐. 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죄의 결과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각종 불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야고보 기자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며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좋은 복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주고자 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삶 속에서 가정 문제, 또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등으로 불행하고 여러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죠.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불행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죄로 인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을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구절을 보면 지혜자인 솔로몬은 아무리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해도 결단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지금의 여러분 재벌들보다도요, 게임이 안 돼. 당시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많은 부도 소유했고 많은 권력도 가져봤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누려봤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가 은을 가져봤더니 만족이 없더라. 내가 풍족을 그렇게 추구해봤지만 만족이 없더라. 사람은 누구나 만족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만족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만족할 것 같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에 쪼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본래 단칸방에 살았어요. 단칸방에 사니까 여러분 항상 부러웠던 게 방 2개짜리로 가는 거예요. 방 2개짜리로. 놀랍게도 방 2개짜리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기쁜지,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동창회를 딱 다녀오는 순간 그 행복은 끝이 됐어. 왜 그러느냐? 동창들이 보니까 방 3개짜리야 다. 만나는 동창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걸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되더라도요, 만족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아시아의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그게 목표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의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만족이 있을까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야 할 텐데.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만족이 있을까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빼앗길까 봐. 1등 했던 사람들은요, 2등으로 내려가면요, 거의 죽음이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도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아이들은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대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지만 전교 1등만 여러분 도맡아 하는 아이들은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2등이 치고 올라갈까 봐. 빼앗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닌가요?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네 삶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가 없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없다 보니까 평안도 없잖아요. 평안.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비록 가진 거는 없어도, 내가 비록 소유한 건 없어도 항상 마음이 평안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만족이 없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 인생,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겠죠.
그러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통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하지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메워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관계를 훼손한 쪽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쪽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훼손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그 정도로 여기죠.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2000년 전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분, 그 정도로 알고 계셔요. 자,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핵심이잖아요, 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죄가 없으세요.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신 거죠. 하지만 그런 그가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대신 대속하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종교와는 이 기독교의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종교와는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저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는 데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다 여러분 그렇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렇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들을. 이 차이가 큰 거예요. 더욱이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거대한 무덤 안에 있죠.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 묘 안에.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창시자, 묘 안에 있습니다. 공자, 유교의 창시자, 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빈 무덤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상에 여러분들 권력자의 자녀만 돼도요, 어깨를 피고 다닙니다.
딱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말이야. 세상 여러분 재벌의 아들만 하더라도요 어깨 피고 다녀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죠.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인임을 인정합시다. 주인임을 인정합시다.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우선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병을 막 숨겨. 의사가 여러분 제대로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환자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어디가 아프다, 어디를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의사는 수술도 하고 처치도 하고 약도 투여해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참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나가서 제가 전도를 해보면 특별히 50대 남성분들,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요, 아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난 법 없이도 산다고, 나같이 윤리적인 사람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더 밝아질 거라고, 내가 뭔 죄냐고, 나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다고, 나 딱지 한번 떼본 적이 없다고, 운전할 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분 경찰서를 가고 안 가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을 다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다 짓는 것들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육은 죽지만 육 다음에 있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좌정해 있어요. 좌정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도 닥칩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항상 불행했죠. 해결책이 안 나오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예수로 인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서 살아가기에 더 이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행한 삶이 아니라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단순한 문구와 외침이 아니에요.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변치 않은 영원한 진림을 기억하며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평생 붙들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의존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 그렇지만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도 다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믿었던 친구인데,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존재야. 믿을 여러분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믿을 존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일희일비하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죠. 돈을 빌릴 때 다르고 돈을 갚을 때 달라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변치 않아요. 변개치 않아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자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 왕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진짜 행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 여러분, 그런 인생 결과적으로 힘들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임을 고백하겠다라고, 이제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